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가 전한 복음 1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을 들어갔습니다. 벌써 1장부터 4장까지 끝내고 이제 5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4장? 네.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 시몬의 장모 그리고 또 병자들, 귀신 존자를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희년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5장에 넘어가서 1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보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시몬,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을요 아주 심도 있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봐도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중점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적으실 분들은 요거는 꼭 적으세요.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맞나요? 별표 쭉. 인강을 들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아주 중요한 내용,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순종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영광 앞에 선 죄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서 죄인이 딱 서자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영적 회개와 그 반응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고백한 하나님 앞에 선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사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이제는 누구를 잡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신앙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신앙은 시작. 신앙은 내 경험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다. 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은요.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떤 일상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일상은요. 어떤 일상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달린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 베드로는요. 2절 한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 이미 이제 조업이 끝난 거죠. 조업이 끝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어부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던 이런 장면이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의 일상의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밤이라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부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물고기를 잡기 좋은 때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밝잖아요. 그 물고기들이 흩어지는데 그 깜깜한 밤에 횃불 하나만 들고 있으면요, 그곳으로 빛이 있어서 물고기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은 낮에 잡지 않고 밤에 잡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갑자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와, 정말 환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갔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2박 3일 이렇게 멀리 가셔서 낚시 잡고 거기서 고기 잡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잡아요? 시간도 잡고 매운탕도 잡고 뭐도 잡고 풀 파티를 하고 돌아오는 게 이렇게 낚시에 취미 가지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장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취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가장 즐거운 취미는 그냥 집에서 자료 정리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취미입니다. 잊으세요. 그런데 이런 밤 현장에 베드로의 배는 어떤 상태였죠? 빈 배였다는 거예요. 빈 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을 하는데 하루 소위 이제 공쳤다. 허탕한 하루. 이런 하루를 딱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세요? 아니요. 저 기쁘지 않더라고요. 낙심되기도 하고 즐겁지도 않고 이게 뭘까? 자꾸 이제 뭐 자괴감도 들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막 들어요.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씻는데 어떻게 씻을까요? 뭐 빡빡 씻을까요? 기분도 안 좋은데 그냥 대충 씻고 오늘은 종쳤으니까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부패함, 전적인 한계를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이 사람들의 상황은요, 그냥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봤잖아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네,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나를 그곳에서 있게 해달라. 그것에 배에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배에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뛰어라. 거부할 새도 없어요. 보세요. 배에 먼저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에서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배에서 떼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렇게 둥근 만처럼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조금만 떼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천연 노천 극장 같은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물에 튕겨가지고요. 더 멀리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시고 핵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굳이 베드로의 배에 가서 시몬의 배에 가서 너 배를 좀 떼어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 배를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바로 앞에 그 자리에 딱 있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실패한 베드로의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것을 뭘로 바꿨습니까? 거룩한 강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배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은 허탕치고 실패하고 낙심한 하루인데 그런 배를 거룩한 강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지만 주님은 그 현장을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꿔 버리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도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배로 바뀌게 됩니다. 빈 배여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되고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배 어떤 배 타보셨어요? 크루즈 타보셨어요? 크루즈? 저도 타본 적은 없지만 그런 배 아니어도 그냥 작은 배여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뭘로 바뀐다고요? 거룩한 장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귓가에서 울려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득 이렇게 깊이 내려와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거룩하게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요.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파괴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왜냐하면 갈릴리 고기는요.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또 깊은 곳은 없고요. 낮은 곳, 그래도 좀 따뜻한 곳에서 활동하는 고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낮인데도 불구하고 차갑고 깊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 지금까지 베테랑이 이 어부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완전히 상충되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뭐 했죠? 그 밤에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빈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걸 의지하는 거죠? 이전에는 경험과 지식과 어떤 능력을 의지했다면 지금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이 몇 분을 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에 앉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쫙 설명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가장 앞에서, 가장 곁에서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꺾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말씀의 권위 아래 이제 자기를 넣은 거예요. 자기를 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순종한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20년 경력의 베드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상식과 경험에 의한 것과 완전히 다른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 그 권위, 그 능력을 믿고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행위 종교가 됩니다. 행위로 복을 받으려는 게 돼요. 그거는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받고 말씀의 권위가 내 모든 것에 최상위에 있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은 순종하더라도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도 나올 수 있어요. 믿지 않고도 헌신할 수 있고 믿지 않고도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고 그 권위를 최고로 놓고 순종하면 그 순종에는요,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 보실까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물도 찢어지고요.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잡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와, 복 받았다. 순종하니까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현상은 그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대못이라고 하죠. 대못. 꽝꽝꽝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못 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상황, 하루만 공쳐도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대못처럼 꽝꽝꽝 박히면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긴 하겠지만 괴롭긴 하겠지만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떡하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요?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앞자리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온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고꾸라지게 해요.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완전히 엎어지게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압도적인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그 심령에 대못이 박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내 경험의 그물을요,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 지식,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 붙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는다고 붙잡혀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요, 들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구하세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밤에 수고하여서 그 결과가 빈배였지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가 만든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영역 이만큼 두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밤새 수고한 자기의 열심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 때로 어떻게 갑니까? 개처럼 말씀을 듣지만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죠. 굉장히 웃음 포인트인데, 그렇죠? 예. 목사가 강단에서 옆으로 이렇게. 예. 우리가 개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말씀은 선명한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깊은 영역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면 복 받는 걸 알지만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건 알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빈 배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알지만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적용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람을 낚으러 갑시다. 직장 다 그만두시고 사람을 낚읍시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쫓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 먹고 사는 거는 교회 월세는 어떻게 하시고 예,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하는데 나에게 있는 그물, 나에게 있는 배, 나에게 있는 경험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쌓아온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요.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요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쁘게 나아가지만 이 영역 또 요 영역 또 여기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주님 여기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압도적인 말씀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주님의 음성이 크게 우리 심령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이삭과 야곱 봤잖아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음성,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압도되어지는 이 말씀에 소망이 있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좀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을 더 들으세요. 말씀을 더 듣기를 바랍니다. 네, 더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빈배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거룩한 공간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까지 헛수고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잡힌 적 없던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말로 할 수 없는 고기들이 가득 잡힌 거예요. 베드로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외쳤을까요? 전 아직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로또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로또다! 어부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만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싸병?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르! 이렇게 했으니까 아싸 야르! 막 했겠죠. 예, 동료를 막 부르잖아요. 야르다! 막, 야르다? 누구 사람 이름 같은데 막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카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손님이 야르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주문 100잔. 또 우리 또 보험 쪽에 계시는 분 계시니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 가입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30명 만족이 되시나요? 그러면 좀 그물이 찢어지나요? 100명? 한 명이. 그렇지. 한 명이 서류가 적으니까 한 명이 100건. 회사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회사 계약하는 게. 주빈이 딱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100명이 딱 줄 서 있는. 이건 아니지. 딱 실습을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야유해. 없어. 오늘은 그냥 청소하고 계세요. 유치원에 갔는데 졸업식도 행사가 있으니까 유치원에 딱 갔는데 어린이날. 그때 출근도 안 해야 되는데 그쵸? 더 힘들어요? 적용을 못 하겠어요. 네, 뭐 그런 영역도 있는 거예요. 와, 이런 만선의 기쁨을 지금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고기만 많이 잡히고 그물만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배도 어떻게 돼요? 그걸 건졌더니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죠. 배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깊은 곳이라.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배에는 일정히 이렇게 가라앉는 물속에 들어가는 선이 있대요. 근데 지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얹으니까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배가 점점 가라앉아서 거의 수면과 맞닿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정말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 이런 정도까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이고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우와 야르 땡큐 가득 만선이다 이걸 보시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이 세상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것은 신성의 현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구주 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뒷장면을 보시면 그 수많은 물고기 앞에서 기뻐 뛰는 게 아니라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베드로가 딱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장면은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혀서 뒤바뀌어지는 영적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는 이 장면에서 어부에서 제자로, 자아의 능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젠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그물이 찢어지는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찢어지는 그물과 또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는 또 그물은요, 어떤 가치와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자기의 인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 어부인데 그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고기를 잡고, 어부인데 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자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물이 찢어졌다. 배가 잠겼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된 생계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시선을 그 찢어지고 배, 또 가득 찬 물고기에서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같아요. 베드로야, 이 많은 물고기 봤지? 근데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왔어. 너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가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 기쁨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손에 있던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고 이제 뭘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찢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 앞에 보이게 되고 그 영광 앞에 베드로가 딱 서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럽고 이 누추한 곳, 지금 그곳은 어떻습니까? 배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물고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 물고기가 얌전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다. 야, 꼬리 흔들지 마. 가만히 있어야 돼. 바닥바닥 거리고 막 생선 냄새 나고 막 이런 그 현장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하면서 베드로가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의 그 두려움 앞에 지금 베드로가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뭐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죠?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왜요? 아니 여기 계셔서 계속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버나움. 오히려 나사렛은 죽이려고 했었죠. 예.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는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세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때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물고기의 이 10분의 1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결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아마 이랬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반응이 너무 다르죠. 나를 떠나시옵소서. 왜 반응이 다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밑에 두냐?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위, 가장 높은 곳에 두냐? 앞에서도 말씀의 권위가 자기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순종한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현현, 주님 되심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아이들은 정신 없으니까 막 뛰어가서 와 예수님이다 하면 막 뛰어가고 옷 잡아당기고 막 수염도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이 딱 저기서 오시면은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안 묻었나, 옷도 깨끗하게 바꿔 입으려고 하고 자리도 정돈하고. 왜냐하면 거룩한 신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읽진 않더라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렸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8절이 아닌가요? 맞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5절에선 선생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선생님, 근데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서자마자 주여로 바뀌게 된 겁니다. 보통 선생님은요, 지식을 준수하는 자, 뭔가 잘 가르치는 자, 이런 뜻인데, 주여라고 할 때 이 주는요, 내 생명의 주인, 로드, 주님, 황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좀 자신만만하게 살았겠죠. 내가 그물을 던지면 막 고기도 잡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이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냥 공포가 아니라 경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결과보다 그 복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물고기, 가득 찬 배, 이거에 너무 마음 쏟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는 이 복에 집중하고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몬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훨씬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선물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최고의 권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 삶이 좀 생선비린내 나고 좀 좁고 미어 터지고 뭔가 여유가 없고 이렇더라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배에서도 베드로가 엎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릎으로 엎드리시고 비린내 나는 이 어부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소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에서 11절인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그 심판대에서 심판 대신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세요. 보십시오.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존재가 될 거야. 지금까지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서워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포가 아니라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이 거룩함과 대면한 경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경외감. 경외감. 당신 같은 거룩한 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기는 없지만 아마 이런 표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럼 뭘 하러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 말씀을 듣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마주했던 그 귀신 들린 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던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주소지 변경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그론이라는 표현인데 취하다 이거는요. 취하다는 어떤 거냐면 산채로 잡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생명을 구하여 살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뭘 잡았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어부였잖아요.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 존재, 죽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인생이요? 사람을요. 살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죽이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희년의 복을 누려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사명을 얻은 자,
복음 전파자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뒀대요. 그물이 찢어져서 다시 그거 깃는 게 짜증나서 버렸을까요? 배는요, 배는. 자기의 생업을요, 자기의 그 두려움을 막아줬던, 그러니까 안정과 평안을 줬던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생계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세요. 누가 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있어요. 야리에 속아가지고. 야르 했더니 예수님 쫓으면 야리의 인생이 되는 줄 알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정말 속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자기들이 뭐가 될 줄 알아요? 이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버리지 않으신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생계수단 모든 것을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타이밍이 자기에게 가장 풍성했던 그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가장 풍성하게 자기 인생에 가득 찬 그 순간에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잘 안 되고 빈 배였을 때 예수님이나 믿어볼까가 아니고 가장 잘 풀리는 순간에 주님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잘 풀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이 뭔가 잘 풀리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바뀌지 마시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건 쓰레기통에 처박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안정과 기반을 전에는 여기다 뒀는데 이거 다 버려두고 이제 누구에게 뒀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물고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었어요. 이제는 고기가 많이 잡히고 덜 잡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안 잡힐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안 잡힐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주빈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좋습니다. 예. 근데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요, 그 총량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잘 될 거예요. 또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서로를 돌보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또 주님의 영광된 이 교회도 잘 세워서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삶입니다.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더 큰 보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매혹적인 것들을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팀 켈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혹적인지를 보라고. 그러니까 뉴욕에 그 가장 번화하고 가장 부유한 자들이 사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뉴욕을 보고 매혹을 느끼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고 매혹을 느껴라. 그리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은 무언가 억지로 포기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더 영광스러운 걸 보여주면서 낡고 천한 것을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우리의 배는 배불러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평안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물고기 또 찢어진 그물, 배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처음에 베드로는요. 내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근데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그들이 이렇게 시작돼요. 베드로의 이야기에 전체가 집중되었던 것이었는데 끝에서는요. 이게 복수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굴까요? 10절에 보니까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죠?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내 주님 같이 가는데 갑자기 요한과 야고보가 따라와요. 니들은 왜 따라오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따라가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개인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창조 주인이 비소인은 외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야르!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외치고 그걸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주일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들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복되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처럼 이제 우리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와 교회예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교회를 벗어나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동료가 있을 수 있겠고 가족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이제 우리는 낚아 올려야 돼요. 낚아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낚아서 데리고 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실패의 현장, 낙심의 현장이 뭘로 바뀐다고요?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사람을 죽였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배, 내 그물,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도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한 도구,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가장 깊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께 막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니 그거 안다니까요. 그래 주님 의지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답답함 느껴본 적 없으세요? 너가 있어?
있죠. 있죠. 그런데도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럴 때 빈 배여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의 평안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확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이 아니라 내 인생도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신앙생활을 깊은 곳이라고 막 비판하고 조롱하잖아요. 야, 교회 왜 다녀? 교회 왜 다녀?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이렇게 우리를 깊은 곳에 가는 존재로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니까요. 그러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물고기를 잡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희년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여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물,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안전과 평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찬양을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 9시에 기도하며 정했습니다.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보면 그냥 이 베드로의 그 빈 배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